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했는데 그때 중등부 부장으로 섬기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믿음이 좋고 인격도 훌륭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늘 받아서 가까이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장비 장비를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 부도가 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서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도 되지 않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저를 찾는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전화를 받아보니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차라리 죽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정말 큰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만나요. 야, 정말 큰일 났네 라고 여겨지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일은 다시 하고 싶어도 다시 할 수 없을 때예요. 다시 하고 싶지만 다시 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일이지만 다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다시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 다시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죠. 아들 하나 없는 그에게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실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을 낳게 되었고요. 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지만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어요. 쓰러졌습니다. 자기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그 충신을 전쟁터 최선봉에 내세워서 죽이고 마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얼마나 그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는 두 제자도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엠마오로 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거기가 그들의 집이었는지, 아니, 이 두 제자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옆에 끝까지 머물렀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 마리아가 있는데 그의 남편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글로바가 그 글로바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주님의 두 제자였고, 그리고 깊은 상실감과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아마 넋이 나간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넋이 나가면 그러잖아요. 사람을 봐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상실과 패배감에 사로잡혔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실망과 좌절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40일을 지내고 또 예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큰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시 할 수 있다면 그건 큰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 내 인생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어. 엉망이 되어버렸어. 다시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뻔해.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여 실패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이유, 다시 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구원을 향한 열망,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아도 그저 내 식구, 내 집안, 내 사업 넓히는 거, 넓은 집 사는 거,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집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민족의 구원을 갈망했어요. 민족의 해방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건데 예수님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이제 다 포기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들을 포기하고 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끝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나? 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나? 누구에게 희망을 두나? 이제 다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깊은 상실과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고요. 우연의 일치로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약속된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 많은 별이 있어도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아시고 별들의 이름을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사정을 하나님 모른다, 너를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뭐예요? 돈 없어서 고통받고, 병 들어서 고통받고, 자식이 속썩여서 고통받고, 가정이 지옥 같아서 고통받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고통받고, 승진이 안 돼서 고통받을 때, 그때도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나에게 눈길 주지 않을 때, 그때 가장 우리 마음이 비참하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메리셀이라는 사람이 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이 계신가요? 그 내용이 줄거리가 뭡니까? 이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 물리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싶었어요. 온갖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상해요. 괴물을 만든 겁니다. 자기가 만든 인간이 괴물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관심조차 주지 않아요.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이 괴물이 내가 너무 외롭다고 날 위해서 함께할 아내를 좀 만들어 달라고, 여성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듣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괴물을 떠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괴물이 자기를 만든 프랑켄슈타인에게 복수하잖아요. 그 가족을 죽여버리잖아요. 메리셀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절망스럽게 하고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게 뭐냐? 무관심이다라는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무관심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도 여를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실망감으로 가득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관심만 가지신 게 아닙니다. 찾아가셨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찾아가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 외면했다. 다 버리고 도망쳤다. 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그것이 제자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이 두 제자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동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집니까?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쓰는 이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참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질없는 것이고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못난 사랑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제한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자매 하나가 참 옛날 얘기를 하면서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의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옛날에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남자친구 군대 갈 때 논산까지 쫓아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남자친구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떨 때는 간슬게 다 내줄 것 같고 못할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어느 날 얼굴 바꾸는 게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사용하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참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어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한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원수로 살고 하나님의 그 원수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살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미 찾아오셨어요. 십자가 호흡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동행해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만 반드시 실현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찾아왔다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행해 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죠. 동행하셨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저 함께 한다고 동행이 아니에요. 진짜 동행은 뭡니까? 내가 너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동행이죠. 내가 너가 되어주는 것. 나의 힘으로, 부족하지만 나의 힘으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는 것. 이게 동행인 거죠. 여러분, 동행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오신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으로 실현이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붙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용기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모세의 오경과 예언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떠나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에게 찾아온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로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하죠? 32절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가 서로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었잖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었잖아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어떤 것이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떤 것이 실패로 남아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갖고 절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가정이 무너져 있는지, 직장이 무너져 있는지, 사명이 무너져 있는지, 신앙이 무너져 있는지,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해서 이해가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이해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왜 그렇게 실망하고 왜 그렇게 좌절하고 왜 그렇게 실패자로 살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었대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었대요. 주님을 향한 이해가 잘못됐던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전능자이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대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자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아쉬울 때 붙잡는, 절박할 때 붙잡는 지푸라기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절박하면, 아쉬우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지푸라기의 마음을 잘 대변했더라고요. 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을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지푸라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해가 잘못되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숨과 원망과 좌절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배우자를 향해서 너 같은 거 만나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려면 주님을 향한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뭐라 말합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 보았다고,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그런데 자기들은 못 믿는다고,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문제로 여기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어쩌면 그렇게 안 믿니?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몇 번이나 말했냐?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 어쩌면 그렇게 내 얘기를 안 믿냐?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리, 교리, 지식, 역사?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실현될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화돼야 돼요. 바울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변화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믿음의 변화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만듭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광야에서 죽었고요. 2명은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게 없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사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사울은 벌벌 떨고 다윗은 당당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맞서며 뭐라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나에게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 믿음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일어서려면 믿음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1월 마지막 달이 이미 됐는데도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실패와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한숨과 절망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상실, 여러분의 절망 큰일처럼 보여도 여러분 다시 할 수 있으면 그거 큰일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보통 무색이지만 색깔이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랍니다. 어떻게 색깔을 가졌을까요? 그 속에 불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인생에 불순물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라는 불순물, 때로는 상실이라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라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그 상처와 실패와 아픔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여러분, 그가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직을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꽃이 되게 하실 수 있고 별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달라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밖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나가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있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깊은 좌절과 실망과 상실과 실패로 가득한 인생으로 주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찾아와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될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상실과 실패로 가득하여 무너진 인생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